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 오전에 미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혼의 이 정의를 우리 인간이 재정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앞으로 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침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소식을 금요일 아침에 소식을 들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목양 칼럼에도 써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수하고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기며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 부모의 이 죄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될,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겪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그들의 삶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바른 가치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런 내용, 기도 내용,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우리 한국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서 나눈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 보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은 우리 미국과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정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최소한 내가 하루에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살짝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신 분은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now?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을 떠나야 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아세요, 여러분? 어디예요? 그동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교단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PCUSA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16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미국 장로교회가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또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제가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주보를 봐도 그렇고 우리 웹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관심 가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염려하고,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단에 계속 남아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저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형제교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형제교회의 방향은 무엇인가 염려 속에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러한 그 어떤 교단의 이 정책과 거기에 따른 우리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7월 19일 앞으로 3주 후에 7월 셋째 주일 날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교회의 입장, 형제교회의 방향, 형제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응답하시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막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결정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번 일이, 이렇게 결정된 이러한 일들이,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선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순결해질 거예요. 교회는 더욱 거룩해질 거예요.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신 대사명을 교회는 더 힘있게 이루어 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는 더 순결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죠. 남은 자가 되어야죠. 남은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이 블랙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이슈 속에 우리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혼란스러워합니까? 이 이슈에 그냥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블랙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침통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다시 일어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며 나가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대사명을 이루는 일에 더 힘있게 나아가야죠. 이 이슈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소용돌이의 이 블랙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정신이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정결한 순결한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암울함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빛을 잃지 않은 그러한 빛으로 여러분 더욱더 정결한 가운데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래서 안 됐을 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슈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키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아예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국률함으로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요.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지만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가 예언서를 읽다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요. 광복 70주년과 함께 분단 70년이에요. 6.25 전쟁 65년,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았지만 분단 70년을 맞아.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여러분, 남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상태. 휴전 상태가 65년이에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 분단 70년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 고통 속에, 이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이 분열 속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형적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궁극적인 원인은 교회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130년 전에 선교사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1900년 초에 교회의 이미지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한국 땅에 비춰진 그 이미지가 어떤 줄 아십니까? 당시 독립신문에 난 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1900년도 초에 당시 그 독립신문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난 줄 아십니까?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는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어 자기의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당시 5%도 안 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어요. 당시 한국교회는 나라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냐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교회는 결국 누구의 문제냐면 리더의 문제예요. 리더 중에서도 결국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예요. 2015년 지난 3월 한 여론조사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90%가 목사의 품위와 자격이 미달이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90%가
목사의 품위와 자격이 미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목사가 돈, 섹스,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스캔들 가운데 휘청거리고 있는 그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 한국이 죄악으로 넘치는 시대가 된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믿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목회를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권 목사, 목사 맞아. 권 목사, 저 사람 목사야. 그런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90%가 목사의 품위와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교회 리더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섬기는 지도자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지도력의 부재로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고통을 받고 사회와 나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을 손꼽을 때 항상 누구를 손꼽은 줄 아십니까?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꼽아요. 그들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민족적인 영웅으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다윗 하면 그에게 붙여진 그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당신과 동일한 마음을 보셨어요. 당신과 동일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목자의 심정.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박수 주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밤낮 주여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국리를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단어는,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목자예요. 왕이라는 칭호보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보다 목자예요. 목자의 삶. 이 시대는 목자를 찾고 있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분단 70년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면, 자유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 70년의 그 세월에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환시키고, 그리고 무너진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분단 70년인 우리 조국,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 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내 총생산이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1965년도만 해도요, 우리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가 똑같은 수치였어요. 아프리카 가나하고 우리 한국이 똑같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불과 50년간의 이 짧은 이 기간에 여러분, GDP, 국내 총생산이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케 해주셨어요.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짧은 이 50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갈수록 분열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분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열의 죄는 한국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민족이 나누어진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70년이 지나가는데도 70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남과 북의 이 분열이 남과 북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분열이 동과 서의 분열을 가져오고 세대와 세대 간의 분열, 계층과 계층 간의 분열을 가져와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갈등이 지배하고 있어요. 분열의 영이 우리 민족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분열의 영이 우리 한반도, 지형적인 한반도, 대한민국만 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만 덮은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분열의 영이 아직도 우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면 적으로 봐요. 이 분열의 영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르면, 나와 다르면 원수로 여겨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요, 나와 다르면 내 원수예요, 내 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요. 우리는 전쟁을 치러요. 나와 다르면 종북이에요.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종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념의 이슈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게 이 분열의 죄와 이 분열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몰고 갑니까? 이념 대결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와 조금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요.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정죄해버려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이 분열의 죄가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분열합니까? 얼마나 분열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분열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교회는 많아졌지만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임신을 통해 교회를 낳아야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런데 임신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이혼을 통해 갈라져서 깨져서 따로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 이 세상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분열의 영, 이 분열의 죄가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열의 죄는요, 우리를 서로 불신하게 해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못 믿어요. 서로 못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일까요?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진국이란 법이 지켜지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죠.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근데 여러분, 작년 2014년 4월 16일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4월 16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탑승 인원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9명이 실종된 상태예요. 그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이에요.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던 어린 고등학생들이에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선장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말고 선실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선실에 그냥 있으라고. 그때 그 방송을 불신하고 밖으로 나왔던 학생들은 구조되었어요. 살았어요. 남아있으라고 해서 순종한 학생들은 다 수장되었어요. 남아있으라고 해서 남아있으면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던 학생들은 다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안내 방송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 방송을 불신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아닌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남아있으라고 하고는 자신들은 살겠다고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얼마 전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은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고 싶대요. 저는 미국을 떠나고 싶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하철이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을 때 그 캄캄한 그 상황에서 가다가 멈췄는데 안내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겠다고 뛰쳐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믿고 있다간 더 큰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발표도 믿을 수가 없고, 의사 선생님들의 발표도 믿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가 격리하라고 하는데 그걸 말 믿고 그걸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택시 타고 여기저기 응급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옮기고.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가만히 그 말 믿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열과 불신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이 분열과 불신의 영을 끊으려면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분단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열과 불신의 영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정말 내가 느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습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할 때 그해 5월에 저희 교회에서 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평양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 칠골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명의 독일 분들이 함께 참석한 거예요. 20명의 독일 분들이. 그 예배 후에 방문객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개하는데 그 20명이 나와서 그분들 소개를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5일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베를린 벽이 무너졌듯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명이 왔는데 일부러 동독에서 5명, 서독에서 5명, 남쪽에서 북쪽에서 5명씩,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20명이 모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을 하나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나라도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때 동과 서가 나누어 살다가 통일을 이루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특성을 부르는데, 손을 들고 특성을 부르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제 가슴이 찡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감동 속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저는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서독과 동독의 이 통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황폐해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땅이 왜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굶주려 가고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 탈북을 시도하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가족의 생사도 잊은 채 살아가야만 되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함과 동시에 뭡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반통일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을 생각하니까 반통일 의식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 발상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평화적 통일을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힘써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힘써 노력해야 돼요.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여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돼.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주어야죠. 분단의 이 고통과 분단의 염려 속에서 이 분열의 영, 이 불신의 영에 지배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민족은 평화로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평화 통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기쁨이 춤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왕성히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70년의 계획을 그는 알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하나님, 분단 70년인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진실된 성도로서 이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겪고 우리 민족의 이 분열의 영과 불신의 영이 떠나가도록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때 지도자들도 여러분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오늘 9장 18절에 보면 세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세 가지를 선포를 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심정,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목자의 심정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나눠드린 그 기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고, 제가 주여 들으소서 할 때 여러분 또 따라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다니엘이 부르짖었던 이 세 가지 부르짖음과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께 산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